주님께서 이제 21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가지고 어떻게 이런 책상 밑에다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밝히 등잔대 위에다 둬서 모든 걸 밝히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조금 이제 이게 해석하기가 조금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말 뜻은 뭐냐면 숨긴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본래 이 말 뜻은.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더욱 동일한 구절이 있으니까 그 설명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을 그 뒤에가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7절.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자,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뭐예요? 모든 것들은 밝은 빛 아래서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요 말씀을 하고자 그렇게 등불의 비유를 드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불 그리고 밖에 나가면 이제 해가 있죠. 햇빛의 조명을 받아야 밝게 세상이 보이고 분간이 됩니다. 뭐가 뭔지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빛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물이든 실체를 어떤 것의 실체든 간에 실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자신을 비유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실제와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더러는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빛으로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셔서 설명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 말씀을 더 보죠. 이게 되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빛으로 오셨지만 다른 비유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셨다라고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그러면 빛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길에 뭐라 했어요? 빛이니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말씀은 마치 이제 빛과 같아서 뭔가를 조명해주고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뒤로 가서 자,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찾았습니까?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만물은 그게 인간이든 어떤 사람의 깊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마음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것과 연관 짓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같이 연결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기준이 있어야 뭐가 선이고 뭐가 진리인지를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전한 것은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늘나라의 복음이에요. 지금 마가복음은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뭘 전하고 있어요? 오셔가지고 뭘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비추고 있고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반응이 어떻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 하고 어떤 예수님의 친족들은 미쳤다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마음속이 안 보일 것 같죠? 근데 지난번에 마음의 밭에 비유를 했죠. 어때요? 마음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 앞에서 상태가 다 보인다는 말씀을 정리하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다 그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누가 지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 받았기 때문이죠. 그 모든 속성을 누가 다 아시는 거예요. 지은 자만이 그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처음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컴퓨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서요. 마가복음 지금 4장이죠. 4장 23절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잘 들어야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복음을 잘 들을 게 있는 자는 잘 듣고 무엇을 듣는지 조심해서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를 깊이 있게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게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자, 헤아린다라는 것은 약간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는 헤아린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거나 살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순전하게 잘 받아들이는 경우에 쓰지는 않아요, 보통은. 헤아린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조심성 있게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좀 그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밭의 비유에서 배운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오직 그 마음만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떻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헤아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헤아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헤아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올바르게 헤아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의미도 여기에 담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낌을 봤을 때는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과 헤아리는 건 조금 약간 그 느낌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엄청 좀 주님이 뭔가 도전하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럼 여기 되게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헤아린다는 거죠.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인해서 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헤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단어를 갖다가 주님이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실은 일생을,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마지막 절이 뭡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헤아림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헤아리지만 사실 주님이 헤아리는 게 더 결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헤아릴 수는 있습니다. 그게 맞든 안 맞든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저도 어떤 경우는 어떤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막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뭐 직접적 막 바로 드러나는 경우 있어서 창피할 때가 있어요. 예. 제가 한자를 잘 몰라요. 한자를 잘 모르는데 원격결에 애들이 이제 제가 공부 좀 모르겠어요. 1등으로 들어왔으니까 물어봐요. 이거 뭐냐? 근데 모르는데 사실 모르겠는데 그냥 그거 강퍼치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옆에서 저 말씀드렸더니 더 잘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걔가 아니야, 그거 핵펀치야. 이렇게 완전히 제가 굉장히 창피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헤아리는 거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헤아림. 물론 중요하죠. 인간이 바르게 헤아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헤아리는 거. 근데 주님의 헤아림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거예요. 그건 결정적인 겁니다. 주님이 만일에 우리가 뭔가가 있지 않은 자로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가 있는 자라고 했는데 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여기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없는 자로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떤 말씀 같아요? 이게 주님의 심판에,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정리해보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이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들은 말씀과 연결해보면 어떤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 또는 말씀을 듣고 받는 마음, 또는 돌이키는 마음, 주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뭐라고 했어요? 어김없나니. 그분의 우리에게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계속 우리를 향해 오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조명해 주시지만 우리는 어때요?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이 뭘 원한다고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기 이 구절로 이해한다면, 호세아 이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진정한 인애가 뭐예요? 인애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종합하면 뭐예요? 어떤 마음을 원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하고 사귈 때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어떤 관심과 사랑이 있는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구분을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만나보면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순전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존경하면서 나한테 다가오는지 아니면 나한테 뭔가를 해먹으려고 하는지 이건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냐는 거죠. 옆에서 딱 심판자처럼 뭐야 미쳤어? 귀신 들렸어? 이렇게 판단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과연 열매를 맺는 마음이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무슨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듣기를 원하고 도대체 그 말씀이 뭐지? 내가 깨닫고 싶은데 이렇게 다가오는 그 마음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의 비유가 뭐죠? 좀 설명해 주세요.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단순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바로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학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그 어떤 중요한 학문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거기에서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들도 경제학을 한다고 하는데 뭘 하나 이해 못하니까 계속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진짜 저도 경제학을 들어봤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한 학기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거짓말하고 하나를 이해를 못해요. 거시경제학을 왜 들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영문학과가 근데 가서 뭐 한번 해보겠다고 덤볐는데 게다가 제일 못 가르치는 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전자는 거짓말하고 하나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는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제가 뭐 시험 봤는데 뭐라고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C뿔 나왔어요. 간신히 그냥 잘 준 거예요. 탁과생이라. 저 때는 이게 쉽지 않았어요. 교류가. 그래서 들었으니까 그냥 봐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거의 F인데 봐줬어요. 뭐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다루는 학문조차도 그런데 왜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그걸 이해하고 깨닫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빛의 조명 가운데서 주님 무슨 말씀하실까? 이래야 되는데 마음밭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헤아리고 있어. 판단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 헤아리겠다는 거예요. 헤아리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한번 보세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한다고요? 더 주님은 그 사람을 더 나중에 엄격하게 판단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있는 자는 받는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말씀드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그렇죠? 깨닫고자 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심령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그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걸 기대하시는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과 어떤 말씀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누가복이 있어요. 누가복이 있는지를 설명하잖아요. 앞에 4개만 살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받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특징을 다 알려줬잖아요. 심령이 겸손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게 겸손한 자. 그리고 어떻게 3번째가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착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착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막 왜곡시켜. 막 주님의 의도를 귀신 들렸다 뭐 어떻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4번째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뭔가 굉장히 올바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굶주려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 네 가지가 뭐 같아요? 오늘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략이 된 거예요. 생략.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하나님 그 돈을 바라시겠습니까? 뭐 많은 걸 갖춰야, 지식을 갖춰야, 그게 아닙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뭐 교육 수준을 갖추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딱 하나예요.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깨닫기 원하는 마음,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주님께 나오고자 하는 마음, 그 단순한 그 하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많은 걸 보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 자체 하나를 보는 거예요. 텅 비어있지만 두 손 들고 겸손하게 나오는 그 심령을 주님은 돌보시고 그 사람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66장 2절에서 제가 몇 절까지 좀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말씀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오늘 일찍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제가 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 66장 말씀. 이사야 66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48페이지예요. 1048페이지.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됐습니다. 일단 여기서 분명하게 답을 얘기했죠. 누구만을 내가 돌본다고 했어요. 누구를 돌본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여기 다 나왔네요. 제가 설명한 게 다 줄여졌네요. 그죠? 마음이 가난하고 어떻게 해요?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겸손하게 겸비한 마음으로 듣고 떨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케어한다는 뜻, 돌본다는 게 케어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케어하는데 반면 어떻게 하느냐? 3절 4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중요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이건 형식적 제사를 말하는, 소를 잡는데요. 어떻게 잡냐?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팍팍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형식만 있을 뿐이지 마음은 다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니. 그들이 결국 택하는 게 뭐고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택하고 기뻐하는 건 뭐예요? 가증하고 옳지 않은 우상과 같은 거죠. 자기 길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4절에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나의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걸 선택하고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사실 그들을 영원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들이 결국 마음밭에 의해서 그들이 만일에 돌짝밭을 계속 유지했다. 그들이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 계속 길가의 마음이었다. 그들이 계속 마음에 많은 욕심과 자기의 우상들을 마음에 들이면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유지했다면 그것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유혹을 오히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주님이 아닌 것을 기뻐하고 선택하고 그걸 기뻐하다가 영원한 멸망을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건 뭐냐면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 어린애 같은 마음. 여러분이 많이 막 고도로 교양을 쌓고 뭔가를 하고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만일에
이런 주님이 찾으시는 그것이 없다면 오늘 좀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도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흔들려야 돼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계속 기다리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노라고 결정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면 멀리서 딱 보고 달려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그렇게 주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만 준비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